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에서 16장 1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드라마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춘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춘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춘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방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중국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죄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대속죄일 날, 그날은 오늘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을 위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 특징이 좀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를 할 때에 먼저 이 성소, 지성소 안 성막과 지성소를 먼저 속죄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장소인 성막과 지성소 이런 곳을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속죄 제사 드리는 장소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런 뜻이거든요. 네. 지극히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와 성막 자체도 깨끗하게 영적인 제사함을 받게 하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 아니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 자신도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것은 피입니다. 피. 예. 피를 가지고 제단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이 황소의 피라든지 염소의 피라든지 어린 양의 피라든지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오직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특이한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분향을 합니다. 콘 그 향가루를 감람향을 그 향 대접에 향로에 뿌려가지고 향이 피어오르도록 해요. 향이 피어오르도록 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벗개를 가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을 때 사실 그런 내용이 다 나왔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설교 듣고 난 이후에 읽어보시면 그 벗개 자체를 향기로운 연기로 가린다는 것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연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된다고 성경에는 죄 있는 우리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향연으로 다 가려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은 연기로 자욱하고 도저히 육안의 눈으로는 법궤도 보이지 않고 피를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다 이제 뿌리기도 하고 법궤에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연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오직 자신의 영을 의지하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뭐 손으로 더듬더듬 댈 수도 없고 오직 자신의 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 안입니다. 시내산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성막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어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향료를 뿌린 그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연기를 만들었더라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잘못하면 죽음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향년의 구름, 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마지막 주님이 성천하실 때도 구름 사이로 그 몸이 가려우셨다. 주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히브리서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위에 뿌리듯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연기가 가렸어요. 구름이 가렸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 게 나와요. 그걸 아사헬이라고 해요. 아사헬. 아사헬 염소 2마리. 아사헬이라는 뜻은 멀리 보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강하고 힘세다 하는 분석하면 그런 뜻도 있지만 강하고 힘이 센 어떤 한 염소를 멀리 저 광야로 내보내는 멀리 떠나보냄 이런 뜻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2 염소 중에 1마리가 아사헬의 염소가 되어가지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2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죠. 1마리는 재단에서 죽임을 당해요. 거기서 피 흘려 죽게 되고 또 1마리는 바로 광야로 제사장이 쫓아보냅니다. 무인지경의 광야, 사람이 전혀 없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광야에 가져가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그 염소를 완전히 내보내요.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이걸 아사헬 염소거든요. 바로 이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영원히 속죄됨을 상징해요. 다시는 그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먼 광야로 깊은 곳으로 내보내므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의 아사헬의 2 염소가 있다는 것, 그것도 오늘 특징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는 다 그림자이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 미래에 올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대속죄일날 제사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쭉 7장, 6장 이런데 다 나오는데 특징이 차이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가 속죄를 해야 돼요. 즉 구약에 나오는 인간 제사장은 본인도 죄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기를 위하여 속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를 반복해야 돼요. 자,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허물과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로서 완전한 제사로 완전히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다.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제사장은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서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인 피가 죽고 피를 통해서 한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생겨지는 것. 이게 영생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주님의 제사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 한 번으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다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시기도 하고 속죄의 아사일 염소이시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멀리 아사일 염소가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사라졌듯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즉 동쪽과 서쪽은 서로 멀고 만날 수 없는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말씀은 결국 바로 십자가의 예고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의 예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던 이 제사를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고 사라지고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으며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구약의 레위기서에 예표되어 있었고 그 예표되어 있던 그림자였던 율법의 내용이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 피 흘림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적 말씀이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미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제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좋다 무서워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과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을 믿는 죄사함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끊임없이 1년에 한 번씩 반복하여 서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성막을 속죄하고 그리고 지성소안을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끊임없이 이 속죄 사역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시고 또 어린 양 제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당신의 피, 그 죽음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지성소 안으로 단번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멀리 아사헬에 실어서 보낸 것 같이 예수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다 실어서 보내므로 다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음에 대한 의심없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단 한 번에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를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붙잡고 이 땅에서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오직 예수님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며 병든 자, 약한 자 치료해 주시고 3월 15일 있는 치유사역 집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불신자 영혼이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주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함의 은총의 복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으라.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구할 바를 얻게 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던 나의 공로,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주 앞에 구할 바를 구하라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주여 기도할 때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3월 15일 치유사역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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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속죄의 완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형상은 아니고 예수님의 참 형상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사도 피도 제물도 다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영원한 제물 대신 여호와 일의 제물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마다 죄를 기억하면서 반복해서 드렸던 제사를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 피는 영원히 죄를 없애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황소의 피를 가지고 주의 제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예배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사오니 예수의 피로 인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장래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더 큰 온전한 성막, 온전한 장막, 영원한 장막, 그 지성소 안으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주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제사함을 받았사오니 주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치료해 주셔서 병원에서 퇴원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박우수 기사님, 우리 석호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남은 생에 해야 될 사명에 싸우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 죄를 없애해 주셨듯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주님의 놀라우신 제사함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온 백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